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오늘 진짜 덥다라는 말을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일은 더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여름 잘 이겨나가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이 설교를 이제 하면서 세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부러운 인생처럼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화 배우 강동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드라마 중에 내 여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어떤 조선소가 나옵니다. 그 조선소가 이 강동원의 아버지의 회사를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 조선소는 이제 세계 조선업계의 10위권 정도의 되는 큰 조선소이고 연간 7조 원대 이상의 수주를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조선업체입니다. 그 그룹의 부사장 강철우 씨의 막내 아들이 이 배우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잘생긴 외모에 지금도 극장에 상영된 그 영화의 주연으로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아마 그가 부모와 또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도 막대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 이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서울은행, 제일은행 등 한꺼번에 5개 은행의 은행장을 동시에 역임할 정도로 아주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모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입니다. 조부와 부친에게서 수백억 원대의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로서도 또 잘생기고 또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장수하는 배우입니다. 그는 일하고 싶을 땐 일하고 놀고 싶을 때는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자유로운 인생이라서 그런지 또 젊은 사람들도 이 배우를 많이 좋아합니다. 세 번째 소개시켜 줄 사람은 부목사 박운갑입니다. 네, 한때 잘 나갔다는 소문도 있는데 재산은 15년 넘은 중고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부럽습니까?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빼고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인생도 부럽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내 자녀도 그렇게 되고 싶은가라는 부분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또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라는 단어도 생겼고 최근에는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말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수저 인생으로서 보통 평범한 또는 그 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날 때가 많고 그래서 다음 생에는 더 잘 태어나라라고 서로 농담처럼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자신의 낮아질 것을 자랑하라,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라고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문화, 환경 등을 반영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이 유럽과 중동의 지역, 사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소수의 권력자와 부유층들이 다수의 노예들 또 빈민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고 신분이 낮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소수의 부자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에서 쓰인 이 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제적인 부요함, 풍성함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낮아짐과 높아짐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나누기 이전에 가난한 자는 높은 자이고 부자는 낮은 자이다라는 이 생각을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부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천국 가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부자가 나쁜 존재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만 특별히 앞으로 낮은 존재로 여길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요함을 쫓아 사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모두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가 높아지고 부한 자가 낮아져서 그 균형이 맞추어져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바른 성도 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빈부격차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세계 총 소득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0%의 인구가 그 나머지의 그 소득의 15%를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처절하게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절반가량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2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매일 4만 명의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간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다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떠나갔으며 이제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함이 없는 그런 비극의 인생을 모든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빈부격차의 비극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슬퍼할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들만 보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베풀어라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들을 조언하는 부모님들은 먼저 성공해라, 먼저 많이 가져라 라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부모님들 역시 그렇게 내가 먼저 무언가를 더 소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또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인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며,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 더 특별하게 모두가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곳에 있는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 낮고 비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질 때, 비천해질 때, 연약해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나이가 들고 죄를 짓고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을 당하는 등의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위축이 되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곧 망할 것 같은 나쁜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때에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쫄딱 망하고 병들고 죄짓고 실패를 했는데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아지는 일들, 실패하는 일들, 낮은 자리에 내가 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가진 게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됩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을 보면서 죄짓고 사는 인간을 향해 너희들은 시체이다. 너희들은 뼈만 남은 존재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자이다. 심판받을 자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면 내 영혼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세의 세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높은 자리, 지금 잘 나가는 곳, 지금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이 있다라면 나는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그 인생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나 성공이나 건강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순한 실패자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낮아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기의 실체가 죄인이라는 것도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열심히 살았던 삶들이 헛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된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비참한 자라는 것도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가 낮아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아짐 속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가운데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분명히 나는 실패했고 낮아졌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나의 진정한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 자이고 높은 곳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나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임해서 그 영혼이 부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병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이 임하여서 병든 자들이 마치 건강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실패가 사실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큰 실패는 주님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고작 몇십 년 잘 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자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대성공을 거두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일들, 높아지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풍성함, 영생, 강건함, 기쁨과 평안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반대가 되는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연약함, 더러움, 질병과 고초, 불안과 근심, 그리고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의 높음과 고귀함을 누릴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낮은 곳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질이 없고 실패하고 병들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한숨 쉬고 한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늘 보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높아짐을 깨달아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잘 나가는 인생, 근심이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미래가 창창하다라면 이것은 솔직히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요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높은 곳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수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진짜 이루어져서 내가 높은 곳, 부요한 곳, 성공한 곳에 가게 되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얼른 그곳에서 벗어나 낮은 곳으로 가서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서 높이 올라갔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얼른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감이 축복이니 내려간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높아짐, 부요함, 건강함 같은 것들은 곧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래로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와서 곧 모든 것을 쓸어갈 텐데, 아니면 비가 와서 다 잠길 텐데 열심히 모래집을 짓고 그 안에 가구도 배치하고 또 내가 살아갈 여러 가지 터전들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잠자고자 한다면 파도가 그 집을 쓸어갈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어리석고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곧 사라져서 없어질 한때의 것뿐입니다. 1922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7명의 미국의 큰 부자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부자들의 재산은 당시의 미국의 전체 국고의 재산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이름을 마이더스 모임이라고 사람들이 명명했습니다. 마이더스는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한다는 그 전설의 이야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이더스 모임의 사람들의 부유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재벌들을 보면 그들의 그 부유함이 정말로 오래 갈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 7명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일 큰 강철 회사의 사장인 찰스 샤브라는 사람과 농장 재벌이었던 아더 퀴터라는 사람은 거지가 되어 죽게 됩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중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었던 엘비 트롤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몸이 약해져서 병보석으로 풀려나 죽게 됩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언 휠저라는 사람은 이 사람과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의 제시 리라는 사람은 자살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재발인 이반 쿠퍼라는 사람은 자살 미수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이 잠시 후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이나 젊음이나 시간까지 사실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자랑한다는 것은 곧 사라져 없어질 안개를 붙잡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끝나도 시간이 다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사라질 것들,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을 때에, 섬길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물질은 미래의 편안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강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성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성공임을 믿으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책임을 물으실 때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고 베풀었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젊을 때 좀 더 놀자. 부자일 때 더 많은 부를 쌓아놓자. 세상 별거 없으니 잘 먹고 잘 놀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에 베풀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즐기는 일들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그때 영원토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낮아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복지사로서 아프리카에서 복지와 관련된 많은 일들에 헌신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첫째 딸로 태어났는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첫째가 딸이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김혜영 선교사님의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홧김에 그 어린 아기였던 이 김혜영 선교사님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로 인해서 척추에 장애가 오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선교사님의 키는 1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초등학교가 된 시절 그녀의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에 대한 원망을 장애를 가지고 참으로 볼품없는 그 첫째 딸에게 모두 돌립니다. 그녀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영 선교사님은 그 어린 나이에 식모살이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정상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동생이 4명 있었는데 그 넷을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놀림과 구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적이고 저주받은 삶이라고밖에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 같은 것을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다루는 기계를 다루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공장에서 일하고 나면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로 와서 항상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83년에는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84년에는 전국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85년도에는 세계 장애인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낮은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러러 보게 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아프리카로 가며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졌지만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가서 자신이 배운 전공들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학교가 폐교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도 최선을 다해 그 학교를 살리고자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린 날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가난과 고통과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의 인생을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만드셨고 가장 빛나는 자리에 그녀를 세워주셨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고귀한 자가 되었고 또 고귀한 곳으로 가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라져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도인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잡고 섬기고 베풀며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까?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베풀고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이미 올려주신, 나를 고귀하게 만드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낮은 자리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